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에 아합과 그 다음에 아하시야, 여호람이라는 작은 글이 나와 있고, 오른쪽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인물은 아합의 손자가 되는 여호람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옆에 오므리의 집이라고 있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던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 왕조의 제일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는요, 다윗의 집에서 여호사밧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1장 1절을 읽어보면 재미있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문장으로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3장 5절에도 그러나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에 모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던 그때에 여호람 왕이 수도인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점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배신자 모압 왕을 처단하고자 하는데 당신도 이 전쟁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사밧이 내가 올라가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칩시다 라고 제안을 하자 여호사밧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유다의 말을 잘 들어야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이렇게 치기로 결정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모압을 치기로 결정하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어떤 길로 올라가서 우리를 배신한 모압을 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의 길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요, 오므리 왕조의 악한 왕 아합과 서로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 여호람과, 이 여호람과 아합의 손자 여호람은 동명이인 다른 인물입니다. 자신의 장자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는 관계였기 때문에 여호람의 이러한 요청을 여호사밧이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돔 광야 길로 가서 모압을 칩시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을 침공할 수 있는 길은 둘이었는데요, 하나는 사해 동북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모압 북쪽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쪽을 지나 모압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유다와 에돔과 합하여서 이리로 침공하면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요, 한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암몬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경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세 연합군이 에돔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이 에돔의 도움을 얻어서 쉽게 갈 수 있는 진군길이라 여호사밧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돔 광야의 길은요, 아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는데 여호사밧은 이 길로 갈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에돔이 우리 유다의 속국이기 때문에 지배하기 쉬웠기 때문에 권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험하고 위험한 길을 선택함은 인간적인 결정으로서, 인간적인 결정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 자, 에돔 광야의 길은 아주 멀 뿐만 아니라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는데 여호사밧이 그 길로 가자고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연합군이 길을 둘러간 지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까지 물이 없어가지고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서 길을 둘러간 지 7일 동안 길을 둘러갔다, 여기 둘러 행하다, 서라운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바브라는 단어는요, 어떤 장소를 배회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8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단어가 둘러 행하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어떤 장소에서 허둥지둥하며 배회하고 방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이요, 7일 동안 방황하며 지나간 곳에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아시의 바위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시의 바위 골짜기에는요, 사계절 계속 물이 흐르는 물 부족이 없는 강이 있는 곳이 아시의
바위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만 가면 병사들에게 충분히 물을 먹일 수 있고 짐승들의 목도 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의 바위 골짜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이러한 상황, 즉 물이, 사계절 물이 흐르는 그 땅에 이상하게도 물이 고갈된 상황을 연합군이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먹일 물이 없는지라. 지금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물이 없다는 것은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고 자기 왕권이 붕괴될 것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일 물이 없는지라. 바로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라고 그가 푸념을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여호람 왕이 환난에 직면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정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무력으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복수시험으로만 가득 찼는데, 위기가 닥친 뒤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상황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닫고 있는 구절이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곤경에 직면할 때만이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가 십상이고요, 그 모든 책임을,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자기가 결정해놓고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여호사밧 유다 왕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엘리야의 손에 시중으로 문을 붙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위기의 때를 맞이하자 두 부류의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슬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왕이 있고, 믿음의 사람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자신이 다 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혹시나 여러분이 아닙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위기의 때에 믿음 있는 여호사밧 한 사람이 선지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 불평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찾고 있는 그 선택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모든 병사들까지도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승리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에돔의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는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 그는 참 선지자이므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눈에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지금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의 왕과 더불어 그에게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이 셋이, 이 대단한 힘을 가진 세 왕이 왜 엘리사에게로 내려갔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여호람 왕은 지금 절박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그의 왕권은 끝이거든요. 두 번째,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왕은 큰 공경으로 인한 낮아질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다 죽고 널브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위기의 순간 이 세 왕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면요, 그게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아니 우리가 왜 그쪽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게 되었는데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꾸만 체면만 차리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은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 되어야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가 있지. 위기의 순간에 내 잘났다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더 큰 실패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셋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답이 바로 그 엘리사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말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믿음 없는 여호람 왕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찾아온 세 왕의 주도자인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아버지 아합과, 여기 할아버지인데도 이스라엘들은 항상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의지하던 그 선지자대로 가십시오. 왜 저에게로 왔습니까? 라고 그를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호람 왕이 대답합니다. 만일요, 이 대답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이러한 책망을 여호람 왕이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진실로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면 그는요, 그 전쟁 끝나고 피살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므리 왕가가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참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요, 권세 있는 새 왕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불의를 책망하는 선지자로서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의연한 모습들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람 왕의 면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 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당신을 봅니까? 라고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 내가 섬기는 이라는 히브리어 아마트티 레파나우라는 이 문장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서다, 나는 항상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서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대사임을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항상 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당신을 말하는데 여호사밧 이 사람이 아니면 당신 이 자리에서 맞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을요, 하나님이 잘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선행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켜보니까 여호사밧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같은 한 사람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연합군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7일 동안 배하고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있어야 될 그 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양수기를 좀 가져오자. 물차를 한 500개 동원하자. 아니, 지하수를 좀 파자.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의 제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문제는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여서 전부 죽고 패배할 상황인데
이 순간 내게로 금은고탈자를 불러오라니,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새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물 필요한데 왜 금은고탈자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게 동의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데 선지자는 금은고탈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금은고를 타기 시작하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임하여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찬양해야,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지하수 동원하는 것들 가져와서 지하수 파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솔루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십니다. 도무지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계절 물이 잘 흐르는 그곳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이 가뭄의 현장에 개천을 파라, 지금 파라, 실패했지만 다시 파라, 채워질 때까지 파라, 얕게 파지 말고 깊고 넓게 많이 파라, 믿음으로 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이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파라, 미루지 말고 지금 파라 말씀하십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파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라 말씀하십니다. 얕게 파지 말고 깊고 넓게 파라. 그리고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함께 먹도록 깊고 넓게 파라, 믿음으로 파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말씀은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일기예보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 보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 소리도 없고 물 기운도 없고 구름도 없지만은 이 물이 이 골짜기에, 이 아시아의 골짜기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이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집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 발의 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두 번째, 바람이나 비를 보지 않고서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고 믿어라. 세 번째,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새벽 첫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빻아서 가루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들 상황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십시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선교회, 정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이나 우리 가정들이나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 교인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교인들은 목사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라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제 자꾸 요원한 문제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가 미워하는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엘리사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부족 문제, 금은고 탈자를 내게로 불러오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잘 아시죠? 혼인잔치 동안에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 포도주를 사려고 동네 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러 보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기르다가 아구까지 채우라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할 때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전지를 에돔 광야의 길로 갑시다라는 말도 여호사밧이 했고요, 문제가 있을 때 선지자를 찾았던 사람도 여호사밧이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은고 탈자를 데려오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도 바로 여호사밧을 통한 선지자 엘리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제시할 수 있고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엘리사,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일반 범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분명한 사실, 그 팩트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내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소제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있어야지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내게로 금은고 타는 자를 데려오소서. 이 귀한 선언이 여러분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좌절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은고 탈자를 내게로 데려오소서.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오히려 작은 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